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2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에서는 지금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불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면은 오늘 굉장히 여러분 듣기에 별로 이걸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귀신하고 패키지로 나오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서 흙을 먹고 살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뱀이 흙 먹고 안 살아요. 닭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살지 흙 안 먹거든요. 이것부터가 와,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사람은 누구의 집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흙은 왜 흙을 먹고 살아나 하냐면 사람이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귀신의 집. 여러분이 답을 다 금방 안 해요. 너무너무 할렐루야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보고 귀신의 집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스럽고,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과 교회는 이런 걸 다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귀신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의 집만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집도 돼요.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딱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거기가 목표죠, 목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귀신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지금 같이 있는 상태가 우리 상태입니다. 자, 사람을 그 뒤에 거 좀 큰 글씨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귀신의 집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의지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귀신의 집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야. 근데 더 귀신의 집으로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이 의지하는 존재, 서로 패키지가 돼서 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오신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역사하는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악한 영을 보면은 귀신하고 미혹의 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물론 대장은 한 존재죠. 마귀, 사탄, 갯뱀, 용, 다 한 인격체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악령이 있는데 크게 사람 몸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공동 인격체를 가진 게 귀신.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기도 같이 껴들어서 사는 애가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잡다한 영들이 또 70가지나 넘게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존재가 없으면 귀신은 내게 들어올 수 없는 귀신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뭐라고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 또는 유혹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미혹의 영. 그러므로 미혹의 영은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려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좀 끝말잇기를 하기 때문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의 집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또 도시도 귀신의 처소고. 그래서 마지막 때 기승을 부리는 거가 이 미혹의 영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은 아주 기본 무기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이런 말도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속이는 기본 무기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미혹의 영도 같이 들어가죠.
그 사람을 귀신과 같이 완전히 지배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악한 영체의 무리를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도 하듯이 미혹의 영도 아주 이 속이는 기본 무기를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게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사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미혹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한번 기본 자세. 여러분이 이 말씀에 확 깨어나야 돼요. 확. 자, 금요일 저녁쯤 되면 다 잠자기를 시작하거든요. 이럴 때 확 깨어나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 뭐에 있다? 중에 있다. 나는 영적 전쟁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 아멘입니까? 네.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이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은 그 이후로 쭉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후손이 원수이네, 원수. 지금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원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사단도 살아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할 때 살아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귀신 풀이, 묘의 영의 풀이, 절대로 그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 그래서 그 영향력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간교. 그래서 워낙 간교하다는 것은 델리케이트예요. 영 분별을 잘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다 속는 거예요. 자, 모든 악한 영들, 물론 성령도 그러하지만 사람의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어디를 지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미혹의 영은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샥 들어가서 내 마음이 딱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쫙 바뀌어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을 이 영분별, 이 들어온 이 생각과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미혹의 영한테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그 다음에 싸우지. 자,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들어오면 마음대로 그냥 다 움직이고,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또 그대로 또 막 움직이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이 스크리닝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1절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놓은 전쟁이지만 내가 이것을 붙잡고 가서 싸워서 또 이겨내야 되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죄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저주는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그 힘으로 내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 지는 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이에요. 이것만 잘 지키면 계시록을 그냥 자세히 몰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지켜내갈 수 있는 거가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 4,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세상 엔드타임이 언제 되지?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사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부터 그냥 먼저 얘기하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와, 종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나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말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사도 바울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이 같이 동반이냐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가고, 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이게 맞물려서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고 아니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인데, 종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항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에 주의하는 것이다. 또는 미혹에 주의하는 것이다. 여러분 밑줄을 꼭 쓰셔야 돼요. 미혹에 주의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귀한 믿음이, 또 시간도 얼마 없잖아 마지막에는요. 이 미혹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미혹, 그냥 미혹, 이런 모든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죠. 자, 이 미혹이 얼마나 잘 전염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다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보면 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비록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이건 좀 이제 바울이십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미혹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갔는데, 바로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할례가 필요가 없는 건데 할례를 강조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식을 하는데, 바나바가 거기 오면서 그들의 외식에 미혹되었느니라. 미혹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미혹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전염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자, 여러분, 인류의 종말 때의 모습이야, 여러분. 자, 노아의 홍수,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은 불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어서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 밑줄에는 미혹에. 그런데 이런 종말에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그들을 묘사했냐면 그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법이 없었어.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 누가 법이 됐어요? 내가 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미혹이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종말, 그거 다 알잖아요. 맨날 우리 신랑 오실 때 기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에서 미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근데 미혹시키는 사람은 아주 강해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무법한 자, 미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쓰신 유언 편지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의 아주 열렬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는 떠났거든요.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떠나게 됐을까? 세상을 사랑하여, 미혹입니다. 미혹받아서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정말 초대 크리스천이었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미혹이 심해지면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변해요, 여러분. 변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장담보다 오늘.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담아봐야 됩니다. 자,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세상에 완전히 미혹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울도 미혹되어 자살로 자기의 삶을 끝냅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또 한 번 내가 은혜 크게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앞니를 개런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울 왕의 이렇게 자살로 삶을 끝내는 모습,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냈고요. 또 이렇게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미혹은 마지막 때가 돼서 믿는 자들을 더 미혹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문인데, 미혹의 근원지가 있어요. 미혹은 무엇을 끼고 오는가? 미혹의 3대 근원지는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맨 처음에가 창세기로 항상 돌아가야 되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했는데, 뱀이 쫙 미혹을 했잖아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딱 그런 말을 싹 들었어. 이 뱀이 아니고 저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속에 뱀이 드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를 건드렸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미혹의 첫 번째는 욕심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전부 다 열을 내고 있는 판인데, 나에게는 미혹은 그래서 이 욕심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남보다 좀 욕심이 많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거든,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 이거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첫 번째는 욕심, 그 다음에는 세상, 세 번째는 자아입니다. 욕심과 세상과 자아, 세상 사랑, 자아 사랑, 홍해와 요단강, 우리의 베이직이죠. 베이직,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도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좀 벗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은 어떠냐면 나의 욕심에서 그런 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끼고 유혹의 영이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본문이죠. 자, 우리의 욕심은 실상은 세상과 자아를 섬기는 거죠. 내 욕심을 보세요. 이 욕심이 내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한 욕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거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다 우리의 욕심 뭐냐면 다 세상과 자기 추구예요. 세상과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부추기는 설교, 세상을 욕심을 부추기는 설교, 하다못해 증권을 어떻게 많이 누리느냐 뭐 이런 설교도 할 수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뭐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과 자아를 인정해주고 세상으로 가는 길을 부추기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다 인본주의 그리고 또 이것은 인본주의에서 시작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항상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요 다 미혹의 영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다 넓은 길로 가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과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문제 해결은 세상이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이. 지금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대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뭐가 지금 문제가 돼요? 첫 번째가 나의 욕심,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자아.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웃게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나의 내 속에 들어있는 욕심 요 세 가지를 경계하면서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이 어떻게 정착되는가 하는 거죠. 미혹이 정착돼. 미혹의 영이 요 세 가지를 노리고 이제 나한테 이제 어택을 해옵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밑줄에 뭘까? 여러분 오늘 하는 것을 밑줄은 대부분 다 못 쓰면 90% 맞을 줄 아세요? 미혹이에요. 미혹.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래서 미혹은 뭐하고 연결이 되었냐면은 마음하고 연결이 됐어요. 아까도 했지만 미혹은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합해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합해서 생각이라고도 해요. 성경은. 그래서 네가 미혹을 받았어. 미혹을 받았는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켜. 이것을 깨달아야 돌이키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쪽수였는데 결국은 미혹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 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분별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깨달아라, 그거 버려버려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 과정을 자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가 우리의 오감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감은 얼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눈, 코, 입, 귀, 감각이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감각 떼우는 거, 또 내 입 맛보는 거, 이게 다 오감입니다. 이런 것에서 들어온 어떤 영향력을 어떤 생각과 마음을 내가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이것에서 아닌 것은 떼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집착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 미혹의 영의 역사는 보세요. 거기 네모난 것을 봅니다. 시작은 오감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시작됩니다. 봤어. 유튜브를 봤다. 오감이 눈에서 들어왔죠. 들었어요. 오감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틀어지게 해요. 어느 쪽으로 틀어지냐? 미혹 쪽으로. 거기서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살짝 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쭉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 미혹의 영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돌이키라는 것인데 그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귀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귀예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혹편으로 더 가죠. 미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게 돼. 이제부터 쫓아갑니다. 쫓아가게 되는데 이사야 66장 4절에 보면은 바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이나 유혹은 같은 말입니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더 넣어준대. 어떤 센 유혹을 더 넣어준대. 더 넣어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혹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단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앤서를 안 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또 듣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한다. 악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온 대로 내 생각에 온 대로 어젯밤에 본 유튜브 본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뭐 며칠 전에 만난 어떤 사람의 말대로 그의 간증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더라. 이것이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유혹을 그들에게 일부러 어떤 얘가 못 넘어갈 유혹들을 택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혹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기에 지나면 아주 미혹에 대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품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기회도 듀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데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미혹을 하나님이 되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절대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또 말해도 듣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만 계속하면서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특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자, 미혹의 영에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거짓말이 기본 무기고 나의 욕심과 세상과 사랑을 통해서 이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무기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사람의 감각으로 역사합니다. 오감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 심리체험 그리고 매체입니다. 세 번째는 직통계시. 와 전부 다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이 도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자, 맨 처음에 미혹의 영은요, 이 단계의 첫 번째 무기는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이 오감은 겉사람의 것이에요. 영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감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각, 먹는 거, 테스트. 이런 5가지의 감각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로 오는 것이 보는 거, 듣는 걸로 주로 오죠. 자, 근데 이런 감각은요, 전체가 오감은 다 혼과 육, 겉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 하나가 임재를 주의해야 돼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인지 악령의 임재를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 어떤 단체가 있는데 들어가기만 하고는 갑자기 눈물이 나. 거기 들어가기만 하고. 그리고 마음이 막 환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다 성령의 임재.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이미 발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악령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고, 야, 여기가 굉장한 성령의 장소, 주님이 계신가 보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요, 내가 영으로 되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정의 예배, 수가 성여인에서의 그 여인이 영을 느꼈을 때는 그 여인의 혼과 육이 다 벗겨졌을 때예요. 예수님과의 이 대화 과정을 통하여서 거기에 자기의 혼, 겉사람, 이 껍데기를 다 벗어쓰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수가 성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현장이 신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정의 고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다 마쳤을 때 지도들이
우리가 보통 같으면 지금 성령이 충만한 현장이니까 그걸 보면서 막 두려움이 느껴진다거나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또 쏟아진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점심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하나도 영을 못 느꼈습니다. 자, 그렇듯이 영을 느끼는 것은 나의 영이 느끼는 거야. 영은 영이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을 이렇게 혼과 육으로 쌓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껴. 전기가 전선에 흐르는데 이거를 고무줄로다가 딱 묶어놓으면 우리 이렇게 익스텐션 같은 거 만져도 전기 하나도 안 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겉사람인 혼과 육이 나를 딱 막고 있을 때는 우리는 영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의식도 하나님도 의식할 수 있고 말씀도 깨달아질 수 있긴 하지만 보통으로는 우리가 다 저련체로 살아요. 저련체. 겉사람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도 못 느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을 느끼는 것은 나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때도 지도 없이 갑자기 눈물을 흘려. 또 마음에 어떤 감동이 막 갑자기 일어나. 이런 거 다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중국에 가면 그렇게 우는 귀신이 많대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면서 그냥 막 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닐 수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임재, 또 이것이 신비체험, 맞는 신비체험, 그렇게로 100%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꼭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뭐 그냥 막 입신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환상이 그랬다고 돼서 되는 그것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영과 보통 여기 보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도 주의해야 돼요. 영은 혼과 육으로 덮여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혼과 육으로 덮여,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혼과 육으로 덮여서 열리지가 절대로 안 열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 열리고 있거나 영 자체가 어린 영이야. 아주 어린 영은 성령의 임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에요. 나이로는 이미 성인이고 뭐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뭐 신학 공부도 했고 뭐 직분도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영은 애기일 수 있어요. 애기인 영은 성령의 임재를 올바로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미혹의 영은 감각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게 하고 어떤 음식이라든지 향기로운 꽃냄새가 막 나게 하고 또 막 먹는 사람도 있지요. 입술에 가서 뭐 막 먹고 있고 또 이런 것도 뭐 환상을 보고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가 표적과 기사 신비체험입니다. 이 큰 표적, 기사, 신비체험은 굉장히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만 이게 정말 좋은 거는 다 가짜로 먼저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쓰는 게 표적, 기사, 신비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지요. 이건데 미혹의 영이 이것을 그냥 왕창 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통계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성경 인물들도 등장해요.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수도 없는 성경 인물들이 자기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치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서는 또 거기서 또 뭐 대화도 하고 뭐 계시도 주고 어떤 한국전쟁도 어떻게 될 것이다 저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면 이것에다 너무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직통계시는 언제 일어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직통계시는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로 인하여서 직통계시가 났어요. 예수가 된 사람, 자기의 겉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직통계시가 일어났는데, 이 직통계시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요, 아주 하나님의 일이 급하게 되었을 때,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에게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언제 방문했고 내가 언제 천국을 갔고 지옥을 갔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마지막 때 증상이에요, 여러분. 신비 체험, 여러분. 수많은 정도의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 사람은 겪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진짜죠, 그것이. 그래서 막 간증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미혹의 영이 쓰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데 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냥 조용하게 자기가 알고 물론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영분별을 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요. 또 이것 때문에 업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미혹의 영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한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전에 아주 극성을 부리고 그 다음에는 멸망 전에도 반드시 미혹의 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기 전에 이 미혹의 영이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멸망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아주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선생들이 아주 기승을 부렸잖아.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표적과 기사와 신비 체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안 믿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그렇듯이 멸망 전에는 미혹이 온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미혹이 자꾸 오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미혹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미혹을 내가 때 맞춰서 빨리빨리들 처리하지 않고 미혹을 정착시키면 내가 완전히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가 안 듣고서 망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열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이제 이것은 나중에 가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들이 혀를 열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뭐 이름표를 거짓이라고 달고 다니니까 똑같이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 자, 거짓 예언도 있고 거짓 꿈도 있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여러분 꿈이 또 다 성령이 주는 것만은 아니죠. 또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신비 체험, 또 직통계시, 표적 이사, 이것의 특징은 항상 이라는 것이 자만이야. 자만. 어깨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항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뭐하게 하는 자를 밑줄 쳐야지. 밑줄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이 살짝 바뀌어져. 그 말을 들으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꿈, 거짓 예언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시간 낭비. 들을 필요도 없어. 그들의 간증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미혹의 영에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장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혹을 많이 당하냐? 네 마음속에 네 영의 그릇이 미혹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네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어. 항상 미혹되면 무슨 일이 나느냐? 주의 길을 똑바로 못 가는 거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 어떻게 살라고 했는데 그 길을 못 찾아간다는 거야. 못 찾아가. 미혹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내 길을 못하는도다 하고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가나안 땅, 예수, 신부, 믿음의 완성, 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헌신을 해도 미혹의 영을 다스리지 않으면 늘 기든 사람같이 되어 믿음의 고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의 영은 사소한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얘를 분별하지 못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고 섭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에서는 절대로 미혹의 영의 경지를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냥 참으로 이게 깨어있어야지만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멸망한 다음에 에레미야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이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서 에레미야가 쓰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망한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봐서 너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줘가지고 네가 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참 선지자는 어때야 되느냐?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참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돼? 죄악을 드러내서 그것을 돌이키게 해주는 거가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실지요, 내 죄를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드러내어서 여기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그게 참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 경고 그리고 미혹하게 할 것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혹하게 할 거는 뭐예요? 세상과 자아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할 일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바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는 것 같은 거는 아주 적극이에요. 적극.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고요. 관계, 괴계,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고단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세상사랑, 내 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것, 이건 결국은 어떤 것을 일으키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 이게 신부죠. 신부라는 각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목적 삼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 설교예요. 다 설교. 또는 다 카운셀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는 너희가 또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 그렇게 잘 용납하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더 잘 용납할까? 우리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죠. 내 본성은, 우리의 본성에는 욕심이 있고요.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얻고 싶고요.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에 맞추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어 부패한다, 썩는다, 이렇게 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런 이론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자, 현대의 우상 숭배,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순간 한국인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조상 3, 4절 위로 우리가 그것을 씻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씻으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쳐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의 바닥을 깔고 있는 게 조상의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는 우리는 이제 벌써 이제 3, 4대로 이렇게 내려왔고 예수님은 이제 또 미국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느냐. 현대인의 우상숭배는 미혹의 영의 집합지인 뉴에이지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 뉴에이지는 미혹의 영으로 그냥 같은 차이죠. 똑같이 지금의 우상숭배입니다. 이 뉴에이지는 고대의 바벨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예수님 때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대의 바벨론 신앙 플러스 힌두교, 저 인도의 저 힌두교가 아주 원흉이죠. 힌두교, 그 다음에 현대의 모든 신비주의가 혼합된 신앙, 신앙이면서도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뉴에이지는 딱 종교만은 아닙니다. 이 뉴에이지가 새시대 운동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고 뉴에이지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20세기부터 그러니까 1800 말년부터 시작했는데 20세기부터 전 세계에 꼽히는 문화, 교육, 종교, 학계를 덮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기본 사상을 제가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뭐냐면 이 뉴에이지는요, 그 속이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은 뭘까? 나.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네가 제일 중요해. 가르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 본질이 다 같고 하나라는 거예요. 자연도 사람도 사실은 다 같은 거고 다 한 퍼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고지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신앙도 다 똑같고 그 고지에 올라가는 그 길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를 뿐이지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 고지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신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신이 되느냐?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신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이 나라는 것이 죽어야지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겉사람이. 근데 이거는 자기를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부활 비슷한 걸 주장해요. 부활을 주장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다시 태어난다. 우리같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이클링, 없어지지, 이 우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계속 진화한다,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천년 전부터도 쭉 보라는 것이 계속 사람의 삶이 발전해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낙관적. 이거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것만 딱 들으면 언뜻 기독교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듣기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와, 보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10계명부터 신은 한 분뿐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은 하나. 여기는 모든 신이 다 똑같다는데 성경은 신 하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는 내 안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고 태어나잖아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신으로 인해서 내가 신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겉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은 뭐 마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그런데 이 뉴에이지는 세상은 멸망 안 해요, 여러분. 계속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가 퍼져나가서 이 뉴에이지의 분표가 일본 발음으로 젠이지, 젠, 요가,
명상치유, 자연숭배, 심리치료, 최면술, 손금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점 보는 거, 다음에 타로 카드 하는 거, 점성술, 음양 중시하는 거, 뭐 음양, 한국의 국기도 가운데 있는 게 음양설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기, 수련, 마인드 컨트롤, 또 강민족의 각종 무속 신앙이 다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초혼,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 초혼 행위, 이런 것이 다 이 뉴에이지의 분파고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음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안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은 이 느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조용한 음악 같지만, 이거는 뉴에이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 미혹의 영에 많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짱 느껴와야 됩니다. 특히 태교 음악에서도요, 얼마나 뉴에이지 음악이 많은지 몰라요, 조용하게. 근데 태교 때부터 이런 미혹의 영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음악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쿤달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는데요. 이 뱀이라고 하는 또아리라는 그런 의미인다는데, 이 쿤달린이 뭐 기치료, 쿤달리니 요가, 뭐 이 쿤달리니가 한국도 지금 엄청 많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 쿤달리니 귀신이. 그리고 일루미네티, 프리메이션 다 뉴에이지이고요. 이들은 모두 다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종교 통합을 다 지지하는데 아주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뉴에이지 다음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공중이 다 뉴에이지예요. 전부 다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모습을 본다면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그 교리가 교회 내 권위와 조직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안수기도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역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환상도 하고 귀신도 쫓고 입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입신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눈에 뜬 신비현상이라든가 병치유, 접신, 채널링이라고 하죠.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그것이 막 이 사람들이 가서 쫙 다 넘어지고 거기서 막 다 입신하고 다 예언하고 다 치유의 은사 막 받고, 이것들이 그 영이, 이 미혹의 영이 막 역사해 주는 거, 이거를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신사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가 21세기에 새로운 사도로 나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는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예요, 여러분. 바로 12사도가 다 순교를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사도인데, 무슨 여기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액션을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신사도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뉴에이지의 한 분파로 일어나는 미혹의 영의 흐름이에요. 역사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신사도 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가 신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요. 예수님의 권위가 신사도라는 사람에게 가요. 한 작은 교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감을 중요시하죠. 여기 이런 집회에 가보면은 막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그냥 이상해지기도 하고, 막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런 오감의 신비 체험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져요. 여러분, 신비 현상이라든가 막 이걸 자주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면은 이상하게 말씀의 깊이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답답하고 딱딱하지만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비 체험은 단단한 음식이 얕은 음식이에요. 얕은 것 중에서도 좋은 음식이에요. 아주 쉽게 빨아먹는 아주 주스 같은 그런 것이 이 신비 체험들이죠. 그래서 성경만 2번 보면 오감과 신비 체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져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지면 영적 성장을 때에 맞춰 이루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전 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자체는 좋은데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 내용들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신도운동이라 영적 선장을 맞추어 이루지를 못해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가 빠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빠지기 때문에 온전에 이르지를 못하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사도로 올라가고 예수의 신부로 올라가는데,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빼면 어떻게 돼? 온전히 오르지 못해요.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와 같은 맥락의 미혹의 영으로, 자, 신사도 운동도 뉴에이지와 같은 맥락의 미혹의 영의 공동까지는 집합체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혼란시키고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부패, 썩게 해요. 먹어야 되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해서 회개해야 내가 다는 것을 회개시키지 않냐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자꾸 환상 보기만 하고 이런 것만 자꾸 하게 되면 회개를 못하니까 사람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미혹의 영의 10가지 열매와 우리의 할 일 이제 끝입니다. 미혹의 영에 내가 오래 잡혀 있으면요, 아래 10가지 증상 중에 나타나요. 이것이 나한테 이제 심통으로 나타났으면 내 안에 미혹의 영을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크리스찬 리더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의 크리스찬 리더라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너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어. 네가 지금 속이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은 너의 형제야. 너의 형제를 미혹의 영을 불어 넣어주고 있냐?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려나?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미혹의 영이 쌓이면 나타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게 음행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 특별한 나무나 별이나 뭐 불교의 탑을 선배하는 게 아니고도 자기 몸에 우상이 들어가요. 아들이 우상, 딸이 우상, 돈이 우상, 자기의 명예가 우상. 반드시 우상숭배로 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이 될까봐 오늘도 또 치고 내일도 또 치고 그렇게 하는데 우상숭배가 되고. 세 번째는 간음. 이것은 음행하고 특별히 달라서 합법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음행이 간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탐색이나 남색이나 다 이것이 음란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색을 쫓아가는 거죠. 남색은 특별히 동성연애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동성연애자는 다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거. 일곱 번째,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이죠. 속여서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미혹의 영의 10가지 열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여기 좀 3가지가 걸리는 것 같으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꼭 이 찰거머리 빼내듯이 빼내야 된다니까요. 찰거머리는요, 여러분 눈에 가봤어요? 쬐끔 보여요. 빨간 게요. 그런데 그걸 잡아 빼면 20cm도 더 나와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생각이 쓱 지나갔어. 쓱 지나갔으면 반드시 기도 시간에 그걸 꼭 붙잡아서 그냥 빼내야 돼. 빼내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미혹의 영은 특징이 속이는 거. 미혹의 영은 그 다음 누가 들어와?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는 거. 자, 야고보서 5장 1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혹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이 미혹된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면은 너무나 많은 죄가 덮여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잠깐만요. 이때 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 걸 제가 안 써서 그런데요. 이 같은 자들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실제로 보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유익은, 자기들의 내 유익, 나의 자아와 세상적인 이 성공을 위한 자기의 그게 배라는 거예요. 배만 섬기나니. 이 사람들의 또한 특징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니라? 미혹, 밑줄에 나가는 미혹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할 거가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활한 말이야. 무슨 아첨하는 말이야? 아니지. 나는 당신을 권면하는 거야. 당신을 인포를 시키는 말이야. 이거는 진심이야. 여러분,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개구리 같은 소용이 나중에 다 입에서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입. 말을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참 여러분을 굉장하다고 누가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십니까? 안 바래. 저는 바라는데 바라지. 여러분 다 우리가 격려해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심이에요. 또 이민생활에 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난은 얼마나 많고. 그래서 격려해주기를 원하는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저부터도 이렇게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그냥 이 미혹의 영이 낀단 말입니다. 자, 결론 답해보세요. 미혹은 뭘로 역사합니까? 보고 듣고 하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다. 사람의 말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속이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미혹의 10가지 증상 여러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도 굉장히 미혹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미혹의 영에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을 돌아설 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